둘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누사에서 궁창 아래물로 나눈다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미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인데 이걸 첫째 날, 둘째 날로 안 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눈다. 궁창과 물의 분리. 근데 이게 분리가 아니고 오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천하의 물을 모은다. 네 번째가 모인 물 중에서 땅이 드러난다. 이제 이게 셋째 날의 일이죠. 다섯 번째는 땅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넷째 날인 거죠.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짓고 그 광명체입니다. 광명체를 만드는 것, 그 땅을 비추게 하는 것이 넷째 날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프로젝트가 하늘에 새들이 난다. 새들의 창조. 그리고 여덟 번째가 물고기 창조. 아홉 번째가 땅의 짐승 창조. 열 번째가 사람의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배정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루 걸립니다. 소요 시간이에요. 궁창을 만들고 물과 물로 나누는 일. 이것도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프로젝트 천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지 드러나라 하는 거죠. 요것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걸 4분의 1, 이걸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은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땅에 식물을 창조하는 그 소요 시간은요 2분의 1이에요. 이게 하루가 걸린 게 아니라 반나절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는 광명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고 땅을 비추게 한다. 요 내용이죠. 지혜를 주관하고 땅을 비추게 한다. 요것이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1일. 그리고 새들의 창조, 다섯째 날이에요.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이에요. 그렇게 걸리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것이 다시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창조도 2분의 1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하루 걸리죠. 요건 하루가 걸려요. 요것도 하루가 걸립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4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 걸려요. 그러니까 반나절이 걸린 거예요. 둘 합쳐서. 그리고 땅에서 식물의 것도 반나절이 걸려요. 요거 두 개 합쳐서 하루 걸리죠. 그죠? 요거 두 개 합쳐서 하루가 걸립니다. 이렇게. 요게 1일이 걸리는 거예요. 요게 첫째 날. 요거는 둘째 날. 그리고 2분의 1과 2분을 합쳐서 요거 세 개 합쳐서 요게 셋째 날이 되겠죠. 셋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광명체를 만드는 것은 요것이 넷째 날. 그리고 새들의 창조 2분의 1 걸리죠. 물고기 창조 2분의 1 걸리죠. 이거 두 개 합쳐서 다섯째 날. 그리고 땅의 짐승 창조도 2분의 1 걸리고 사람 창조 2분의 1 걸려요. 두 개 합쳐서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이 아직은 상정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나 상정할 법한 내용들을 아직은 그들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어는 예수님이 오신 건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빠져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바꾸는 거죠. 둘째 날하고 이렇게 2분의 1, 즉 요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네 번째 프로젝트를 합쳐서 요거는 제사장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식물은 말 그대로 영생하는 식물, 이제 죽음이 없는, 썩지 않는 식물 창조죠. 영생하는 식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체는 나라와 제사장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의 창조와 물고기 창조 역시 영생하는 새, 그리고 영생하는 물고기를 창조하는 거죠. 요 창조가 여기는 식물의 영생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 영생하는 새를 창조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물고기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것도 영생하는 짐승, 땅의 동물이죠. 짐승을 창조하고 열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혼을 만들죠. 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는 새와 영생하는 물고기와 영생하는 짐승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겠죠. 그리고 땅의 식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
있는 식물들이에요.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동물과 식물들은 그것이 창조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는 백성, 요거는 동물이 있고 요건 동물이니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셋째 날 식물처럼도 땅에 관한 거죠. 그러면 둘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네 번째 프로젝트가 둘째 날과 셋째 날 반이죠. 그리고 넷째 날,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광명체.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식물하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가 다 땅의 백성에 관계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 천하의 물을 모으는 것, 그리고 모인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죠. 이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꾼이 있어야 포도원이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제사장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궁창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나누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작업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궁창 아래의 물. 이게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하늘천. 그래서 천하,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한 곳으로 모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인 곳에서 땅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 땅으로 드러난 그들이죠. 그 광명체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광명체들은 땅,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걸 의미하죠. 땅, 이 광명체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죠.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죠. 영들인데 이 영들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뭘 마셔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십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궁창 아래의 물로 임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받죠. 그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이들이 영이고 사람이 한데 이들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과 물 해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들을 한 곳을 모은 것이 계시록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한 곳을 그들을 모아요. 그들이 모은 곳에서 뭐가 나요? 생수를 받은 종들이 모인 곳에서 땅이 드러난다. 이 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땅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땅들이 흙들이죠. 흙. 몸이 흙이에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땅이 나타난다. 땅이 드러난다. 흙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이 몸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광명체, 그들은 이제 보석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들이 반사를 해요. 빛을 받아서. 그래서 빛을 받아서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몸이 있으니까 나라와 제사인 거죠. 백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들이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는 것.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을 비춘다. 땅을 비추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위한 계획인 거죠. 다시 말하면 궁창 안에 물로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계획이에요. 생명수를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물을 주겠다. 이 물을 마시는 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는 말은 물과 영으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궁창 아래 물로 임한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궁창 아래 물로 나눈다는 게 하나님이 생수를 이 땅,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 아래의 물이 천하의 물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주겠다라는 게 계획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날, 이제 둘째 날이죠. 첫 번째 계획인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땅에 생수를 부어준다. 그러니까 생수를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수를 너희가 받아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이사야,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종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생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는 뭐냐? 계속 14장이에요. 시온산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모이는데 그것은 땅 아래예요. 땅 아래에 시온산에 죽었던 영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생수를 받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리 생수를 받죠. 땅 위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부어주면,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면 그때 생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생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생수를 받는데 그 생수를 구약의 종들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죽어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들을 모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종들이 다 땅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땅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만나죠. 그럼 시온산에 13만 4천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모여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근데 거기서 살아있을 때 생수를 받은 종이 있고 살아있을 때 생수를 못 받은 종이 있죠. 살아있을 때 생수를 못 받은 종들은 땅 아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계시록의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땅 아래 나와서 그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시온산에 뭐 어린 양 함께 서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어린 양에서 생수를 받아요. 죽은 다음인데 생수를 받아요. 근데 생수는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5째를 뗄 때 잠시 기다려라 하죠. 그리고 몸을 주죠. 흰 두루마리를 주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몸을 가져요. 먼저 새로운 몸을 가진 다음에 그 몸에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온산에서 마지막 7인을 뗄 때 시온산에 다 모이는 거죠. 14장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지상에 살아있던 종들도 내려오고 이미 죽어서 오랫동안 지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종들도 새롭게 몸을 이제 갖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게 이제 땅으로 올라오면 진짜 부활인데 땅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몸을 갖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같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그게 몸이니까 그 몸을 받아서 몸이 있는 상태로 있게 돼요.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다 모이게 되죠. 그게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인 곳에서 땅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땅이 드러나는 것은 이게 계시록 첫째 부활이니까 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1절부터 4절부터 나온 거죠. 4절, 5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은 계속 14장.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땅이 드러나는 것은 계속 20장 해서 약 3년 반, 4년 뭐 이런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죠. 그 정도 시간차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냥 바로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눈다. 하나님이 생수를 가지고 이 땅에 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종들이 있고 죽어서 이미 영으로 내려가 있는 종이 있죠.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종들에게 먼저 땅에 사는 종들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건너는 거죠.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일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당연히 지금은 죽어서 땅 아래에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생수를 부어줘요. 근데 생수를 부어주면 몸이 필요하니까 5잔을 뗄 때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잠시 기다려라 할 때 그 두루마리가 몸이에요. 부활한 몸. 부활하기 전의 몸이죠. 그러니까 땅으로 올라오기 전의 몸이에요. 부활을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몸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갖게 해요. 땅 아래에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생수를 부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에서 생수를 받은 종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천의 물이 되려면 그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들과 죽어서 땅 아래에 영으로 있는 종들이 다 포함돼요. 천의 물 속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생수를 받고 있는 종들이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5잔을 뗄 때쯤 되고 6잔이나 7잔을 뗄 때쯤 되면 그 땅 위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변화돼서 땅 아래 모이는 장소, 시온산이에요.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14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들이 몸을 갖고 있고 이미 생수를 받았죠. 그들이 땅 아래서 땅 위로 올라오는 게 첫째 부활이죠. 몸을 가지고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만왕이 되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돼서 땅을 다스려요.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뭐 천년왕국 때도 다스리고 천년왕국 지나서도 또 영원히 다스리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비추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왕이 된다.
요것이 창세기의 넷째 날 광명체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것은 계시록에서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영원한 왕이 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기냐? 궁창 아래에 물을 시기죠.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4만 4점이 땅 아래 다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이미 땅 아래서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이죠, 부활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생수를 받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지금은 궁창 아래에 물로 임하는 하나님이 생명수를 부어주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종들만 받아요. 땅 아래에 있는 종들은 받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몸을 가져야 되는데, 몸을 가지려면 최소한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 다섯째를 뗄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잖아요. 그때 몸을 가지니까 땅 아래 있는 영들은 생수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냐면 몸이 있어야 받는데 아직 몸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생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체험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궁창 아래의 물의 역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체험하는 겁니다. 생수를 체험하면 증거가 있느냐? 증거 있죠. 단비를 보는 거죠. 단비를 보는 게 증거고, 또 몸에서 생수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기본 효과가 있고, 생수를 사용할 때 나오는 사용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생수의 기본 효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말씀처럼 몸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체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기초 체력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120살이 된다, 최대한, 그러면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지나요. 잔이라, 이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생수가 있어도 이 영생을 주는 거는 생명나무의 열매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상은 생수로 충만해도 결국에는 죽어요. 왜냐하면 기초 체력을 보여줄 뿐이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고 편안하게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생수의 효과인데, 생수는 어쨌든 기초 체력을 확보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대다, 60대다 할 때 30대보다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30대보다는 체력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어떤 몸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요. 호르몬 분비라든가 어떤 분열을 하는 속도, 몸의 이제 생체 주기가 이제 느려지는 거죠. 그게 다 느려져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그건 떨어지지만, 우리 나이대, 그 나이대에 있어야 되는 기초 체력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지금 70대가 최고 좋을 때가 100%다. 근데 70대다 하면은 이게 이미 한 5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이가 전체 인간의 장수 하면 120으로 가정하면 120도 아니죠. 사실은 100세죠. 요즘은요. 100세도 오래 살 때잖아요. 기본적으로 80 이렇게 본다면, 80으로 딱 보면 체력이 한 30, 40 이렇게 떨어지겠죠. 70대다 그러면은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 걷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죠. 80세, 90세 되면 보통 평균 따질 때. 근데 그렇더라도 생수가 있으면 그 체력만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면서 몸에 힘은 없어요. 근데 병은 안 걸렸어요. 단지 기능이 다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게 걷는 거죠. 하지만 아프거나 어떤 병으로 고통받지는 않는 상태. 그게 생수의 생명수가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초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효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지만 사용 효과가 또 있어요. 사용 효과는 뭐냐? 사용 효과는 생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수를 씻는, 그러면 아픈 데라든지 이런 데가 통증이 멎는 거, 암이 생겼다 하면 암이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암의 활동을 멎는 거예요. 내 기초 체력과免疫이 좋아져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완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하다가 왜 죽느냐?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 하더라도 폐혈이나 면역력이 안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항암 치료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생수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이른 비는 예수님 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단비를 내리신 거예요. 늦은 비는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단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단비를 내려주셨지만은, 그때는 생수를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안 줬죠.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도 안 주신 걸로 보여요. 그때 줄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생수를 받고 영생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이른 비로 단비를 내렸지만 생수를 주진 않았다. 근데 지금은 늦은 비로 단비를 내려요. 생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비를 내리는데 생수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생수를 받는 게 좋죠. 생수의 증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비를 보는 거예요. 단비가 눈에 보이죠. 이거는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당장은 볼 수 있는 게. 그러고 그 다음에 생수 받은 사람들이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나이대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병들고 힘들어서 그 나이대 평균보다 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나이대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기본 효과고, 또 치료 효과, 사용 효과는 내가 그 생수를 받은 사람이 생수를 가지고 두통이라든지 관절이 아픈다든지 이런 데 보내서 생수를 치우기도 하면 통증이 멎죠. 통증이 멎는 건 기본적으로 회복된다는 느낌이에요. 단 손목을 이렇게 꺾는다든가 자세가 삐뚤어져 있다면 통증도 먹고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 습관을 안 고치면 계속 오죠. 생수로 완전히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수는 통증을 먹게 하고 기본으로 돌려주지만 내가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고쳐서 바른 건전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가 경험한 겁니다. 계속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늦은 비로 생명수의 샘물을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신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받으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수 샘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거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생수가 몸에 있어서 이 몸에서 기초 체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 몸의 통증도 먹게 하죠. 뭐 관절통도 먹고 또 두통도 먹고 이런 안구의 통증도 있어요. 눈 통증 때문에 두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요.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낫는 겁니다. 통증이 멎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 내 습관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 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수명만큼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수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생수를 받은 사람에게 생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